시간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리고 예배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배 이상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했나이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소진시키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소멸한 죄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 주신 은사도 너무 큽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은사와 은혜를 소멸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분냄으로, 화냄으로, 때로는 불경건한 언어로, 때로는 거짓된 말과 마음으로, 그리고 잘못된 손과 발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 모두의 죄는 용서되었고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성령님의 은사를 지킵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지킵시다. 성령님의 은사를 지킵시다. 그리고 이 시간 이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전 인격으로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지시 물리치 산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뵈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게 맡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라는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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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맹세한 우리지만 우리도 모르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이와 노인이 안심하지 못하며 아버지 어머니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하셨던 하나님, 아무쪼록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우리 국민들 치료하시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6월부터는 그동안 방송으로만 열렸던 수요 현장 예배와 목장이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말씀과 찬송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더욱 담대하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학 시간을 3개월여 넘겨 개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소용이 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눈에 총기를 더해 주소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말씀과 기도로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와 강건으로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가도록 힘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사님, 전도사님, 지체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늘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구원받은 은혜, 생명 주신 은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들과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드리는 예물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11도를 드리는 성도들 어려운 세상에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욱 지켜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감사가 더욱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와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과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특별하게 목적 예물로 드리오니 성도도 예물도 사명대로 사용되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같이요.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시대 교회, 한국 교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리라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설교, 그리고 좋은 건물의 교회 건축, 또는 연령과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최고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결과이긴 합니다만 더 좋지 않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한국 대학생들, 청년을 포함한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4%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 기독교 복음화율이 2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2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청년 세대의 복음화율은 특히 대학생 4% 미만입니다. 이미 여러분 청년들은요, 청년 세대는 선교지가 됐습니다. 지금 옆에 청년들 여기 온 굉장히 귀한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4% 안에 든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한쪽으로는 좀 씁쓸합니다. 저희가 청년 때만 해도 많은 청년들이 주 안으로, 주 앞에서 정말 믿음을 세우며 선교의 꿈을 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청소년 이하 세대는요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본천 초등학교, 지산 중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거기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쎄요,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전수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전수.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동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우리 같은 시대에 같은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와 선교로 감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익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면서도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는 우리 시대 동세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제사장 한 사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최후가 어땠는지 그의 최후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쓸쓸하고 안타까운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같은 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전장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법궤 또한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직접 적용될 만한 그 대상은 바로 저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특별히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잘못을 했길래 바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며 또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 삼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도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내 자녀 세대의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여러 성도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과 여러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큰 사명입니다만 부모로서 저와 저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역으로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한 명 여기 앉아 있는데 어렸을 때 요즘에도 애들 보죠? Y 책 보죠? 안 보나요? 본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과학에 관계된 부분도 나오고요. 또 진화론, 생물학 이런 부분, 진화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과 인간과 생물계가 진화했다는 것이 충돌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의심하고 파고들 때 뭔가 아들이 그러니까 되게 목사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도 해줬고 책도 사주고 많은 또 강의와 동영상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화와 창조가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 진화를 창조는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한번 차후에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어느 정도 통섭,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과학과 하나님의 지식이 이렇게 통섭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통섭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둘째 녀석이 갑자기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무리 그래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좀 그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것도 가슴이 어떻겠어요? 제가 철렁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또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지나고 나니까 둘째가 이제 5학년이 됐습니다. 학교 안 간 5학년. 학교 한 번도 가지 않은 5학년이 됐습니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철렁하면서 한편으로는 때가 됐구나. 그러나 조금 더 수월하게 마음속에 좀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또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더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 겪는 과정이 아니고 부모로서 저보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고 이미 다 겪었을 과정이고, 또 여기서 잘 겪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방황하고 감기 몸살 독감 알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예배당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엘리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믿음은 공감 능력이다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엘리가 한나에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한나에게.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였고 둘째 부인은 분인나였어요. 분인나는 둘째임에도 자녀들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인으로서 당시에 고대의 여인으로서 자녀가 없는 그 어머니의 그 서러움. 그래서 이 한나는 성전과 성막에 와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간절하게 그의 사연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라고 한 것을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요, 기도를 오래오래 했다는 것이에요. 술 취한 것처럼 간절히 뭔가 심취해가지고 기도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이죠. 또는 지금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지금 자주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아, 올 때마다 술 먹고 왔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엘리의 일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기의 모습을 변호하죠.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엘리가 축복을 해줍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여기는 엘리의 일상을 잘 볼 수 있어요. 엘리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살폈던 것 같습니다. 누가 기도하는지 보살피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일들 중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도 제사장의 일로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온전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뭔가 필요를 찾아서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좀 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 응대하는 것도 교회를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제사장인 엘리도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술 취한 사람들은 쫓아내는 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나에게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라 오늘 축복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축복하는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또한 제사장의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엘리는 일상에 있어서 제사장이 마땅해야 될 어떤 율법에 정한 대로, 예식에 정한 대로, 그리고 관리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엘리에게 하나 없어 보이는 엘리의 실수가 보입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이 정도 했으면 그의 사연이 뭔가 있을 것 같고 그의 슬픈 뭔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좀 알아볼 만도 한데 다만 관리자 입장에서만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 술 취한 사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으로만 하나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공감 능력이었다. 기능적인 제사장의 일은 하였으나 민중과 형제와 자매와 함께 공감하는 능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엘리가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찾는 음식 뭔지 아세요?
뭘 꼭 사 먹던가요, 가서? 예? 국밥이요, 국밥. 왜 국밥을 사 먹어요? 서민 음식이라서 공감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분들에게 버스 값이 얼마냐 물어보면 알든가 모르든가요? 네. 국밥은 먹었는데 버스 값은 잘 몰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사건도 있죠. 국회의원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그 버스 값을 차라리 잘 모르겠다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말했다가 버스 값도 모른다 했는데, 사실 여기 지금 운전하고 다니신 분들은 버스 탄 지 오래됐잖아요. 아마 버스 값 모르신 분들 많이 있을걸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설교할 때마다 찾아봅니다. 오늘 좀 찾아봤습니다. 광주광역시 버스비가 얼마게요? 1250원이요? 여러분은 훌륭하십니다. 공감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물론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요, 백성에 대한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우리는 천국 가면 돼, 너희들은 지옥 가면 돼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이 사회의 문제, 이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엘리는 실패한 것처럼 공감 능력을 상실한 교회, 공감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됐지. 이거 공감 능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형제가 보여야 돼. 형제 눈물이 보여야 해요. 형제 아픔이 보여야 돼. 같이 기도할 때 내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내 사연이 같이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만 형제를 통하여 만난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공감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 능력은, 제사장은 뭐예요? 중보자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제사장,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 중 하나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교회를 유지하고 법을 따지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교회가 요즘 많습니다. 한국 교회. 그것은요, 어느 순간 공감 능력은 상실하고 바로 이 제사장의 기능적 기능만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도 가끔 내가 목사니까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믿어야지라고 하지만 공감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엘리의 실수,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의 실수는 무엇인가? 자,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얼핏 보면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잘 안 하셨대요, 그 시대는요. 그리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말했는지 그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 그 시대의 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신 시대였을까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엘리와 엘리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명하고 훌륭하고 이 사회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두 번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멸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엘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못 들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혹시 무디어진 것은 아닐까요? 영의 감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3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무엘은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려서 경험도 없고 성경적 지식도 없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아직 없어요.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못 들었어요? 사무엘을 키우고 보살피고 오히려 교육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이것이 엘리의 실수입니다. 사람과 형제자매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재라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머리로만 들리신 분, 그러나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감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된다면 가슴에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보다는 머리에 오기 전에 먼저 뭘로 와야 돼요? 귀로 들려야 돼요. 귀로. 근데 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를 지금 안 본 사람 있죠? 저를 다 보세요. 혹시 시선이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있나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저하고 시선이 맞추지 않는 사람은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감동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눈이 마주쳐서 끝까지 저와 눈이 마주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었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누구는 없었어요? 누구는 없었어요? 바로 엘리 선지자만큼은, 선지자고 여러분 누군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귓전은 때리지만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위기예요. 여러분, 영적 위기를 어떻게 느끼세요?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풀리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이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할 때 위기감을 느끼나요? 오히려 그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언제가 위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들릴 때, 내 가슴에 큰 감동과 울림이 사라지고 공감이 사라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위기입니다. 아직까지 교회는요, 교회 역사상 교회는 핍박 때문에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안함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슴을 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었고, 무명의 선지자가 들었던,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들었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어린 사무엘이 듣던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면 엘리와 엘리 가문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냐? 지식으로,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엘리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본문의 배경은 어린 사무엘이, 한나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성전에 보냅니다. 나스린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키워요. 엘리 제사장이. 엘리는 사무엘도 키웠고 자기 아들들도 키웠겠죠. 키우는데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 이름 부른 적 있나요? 나는 있다. 아직 없어요? 갑자기 무슨 뭐 꿈꾸는 것 같은가요? 사무엘은 예 하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결에서 부른 것 같이 느끼지 않고 실제로 부른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예 하고 찾아보니까 아무도 부르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다시 잠을 청해요. 또 잠을 들만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예 하고 다시 일어났는데 두 번, 세 번을 그렇게 했는데
안 보니까 혹시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요. 제사장님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저를 뚜렷이 3번이나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보니 이것은 심상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나 보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너를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도록 하여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근데 여기서 엘리를 살펴봅시다. 엘리는 오랫동안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 그리고 종교적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경험이 많아요. 신학적인 율법적인 지식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엘리가 알았던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의 상담 역할, 훈수는 잘 두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훈수를 둔 적 있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직업상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엘리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엘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실제 막상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듣지 못하니 어떻게 할 필요는 없겠죠.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신앙의 훈수를 두고 있을지 몰라요. 역시 혹시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보기에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새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는, 혹시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이 신앙의 훈수를 두고 있는지 몰라도 혹시 막상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경험은 많았어요. 신앙은 지식은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물론 아는 것도 필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아는 것 자체가 신앙은 아닌 거예요. 지식은 알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역동적인 신앙 사건이 없고 과거의 한 사건에 머물러서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는 여러분 경우가 오래 믿은 신앙인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 지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습이 신앙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읍시다. 어찌 보면 엘리 제사장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앙적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양과 틀만 있었지 생명이 없었어요.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은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편해요? 안 오는 게 편해요? 오는 게 편해요. 안 오는 마음이 더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건과 신앙과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시대에, 지금 예배드리기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더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기도하기 힘들다고요? 예배하기 힘들다고요? 모이기 힘들다고요? 하나님은 이때 더 크게 말하고 있어요. 더 큰 소리로, 더 큰 확성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의 축적도 아닙니다. 현장의 경험이고 현실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엘리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엘리는 분명
신앙 안에서 키우지 못했던 건 틀림없는데 사무엘은 신앙적으로 잘 키워냈어요. 사무엘은 신앙적으로 잘 키웠는데 막상 자기의 아들들은 못 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바울도 그런 말 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은 구원하고 막상 내 영혼이 버림받을까 두렵다. 바울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이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내가 여러 성도들에게는 오늘 설교하고 우리 이제 아이들이요, 이제 가끔 집에서도 제가 목사님이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웃으면서 공교를, 아빠 설교하실 때 일진도 감동할 만한 말씀을 하시던데. 애들은 제일 나쁜 애들이 일진인가 봐요. 일진도 감동할,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는 아빠다 라고 말을 했지만 많은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교회의 생명들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늘 십자가예요. 부담이고 자신할 수 없어. 그리고 혹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지만 나중에 허물이 보이더라도 조금 이해와 용서와 그리고 긴 시간 속에서 바라봐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잘 키워야 여러분에게도 많은 어떤 귀감이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같이 좀 이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그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서로. 자, 또한 사무엘은요, 우리 엘리죠. 엘리가 할 수 없었던 거, 엘리의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엘리의 실수. 사무엘상 3장 18절. 네, 뭐가 자꾸 꺼지네요. 이제 클릭이 안 된가 본데요. 네, 사무엘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보고 딱 보니까 멋진 것 같아요, 안 멋진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신앙 고백 같죠? 이게 엘리의 말인데 이게 엘리의 실수예요. 엘리가 언제 왜 이 말을 했는지 전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이 결코 멋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멋진 신앙 고백이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가문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 엘리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다고 했거든요. 엘리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가문의 멸망을 들은 엘리의 반응이에요. 자, 당신 집이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들의 가문, 당신들의 자녀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엘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어째 이제 멋져 보인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입장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엘리는 하나 결정적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멋져 보이지 않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무명의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아직은 엘리 가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엘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엘리는 이때 이렇게 멋진 말을 하려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는 그런 회개는 없고 멋진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멋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멋진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되게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한 집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때린 이제 아이를 학교에서 엄마가 만나는데 엄마가 딱 이제 그 삼자 대면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삼자 대면을 하는데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아들을 좀 이렇게 못 살게 굴고 괴롭힌 친구를 만났어. 그 녀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 입장에서 내 아들 피해자잖아요. 보듬어주고 이해해줘야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했대요. 그 아이를 혼낸 아이를 껴안아주면서 나는 너를 이해한다. 굉장히 고상하신 분이시죠.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했을는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그 아이는 좋은 아주머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마음의 문이 아들이 닫혀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 편이 아니야. 이때 적당한 건 뭐예요? 화내주고 아들 위해서 분노해 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멋지고 고상한 언어가 결코 멋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저렇게 멋진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이라고 체면 때문에 그랬을까요?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해.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고 자기와 자기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없는 신앙은 실패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멋진 사변적 언어, 멋진 신앙 고백은 많이 해요. 많이 배워가지고 성경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멋진 말들은 다 잘해요. 그런데 막상 철저한 회개가 없습니다. 확실한 회개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백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패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회개의 언어였다면, 회개의 고백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분 뜻대로 하실 것이다 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엘리는 아는 믿음은 있었으나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뜻을 살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고상한 신앙 고백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은 엘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불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듯 화려한 신앙적인 선언과 멋진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 오늘 이것을 신앙이네 불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신앙이네 불신앙.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이 불신앙이죠. 믿는 사람의 불신앙은 뭔지 아세요? 회개 없음이에요.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여러분 회개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고상하게 저와 같이 그래 좋은 말씀이군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처럼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회개를 적용시키지 못하는 불쌍한 엘리.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사장은 높은 종교적 위치에 서서 화려한 신앙의 선언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 패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신앙의 거대한 거목이라고 생각되었던 엘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넘어지기 이전에 그 전조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새 시대가 도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선교지예요. 여러분, 약속합시다. 자식 잘 키우겠다고 저하고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식을 잘 키우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같이 키우는 거예요. 같이 키우는 거예요.
신앙이요 프로그램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 프로그램이 좋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세상에 좋은 건 대한민국 다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은 좋은 건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교회, 지금 기독교 교육의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프로그램 잘 되는 교회가요, 예배를 드려. 그러면 프로그램 해야 되니까 예배도 한 20분 30분 드려, 애들이 교회 학교에서요. 그리고 나서 공과 공부 한다고 선생님하고 출석 부르고 한 15분 해. 왜? 또 그 다음 뭐 영어 프로그램, 영어 성경 공부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하러 또 가. 그래가지고 막 바쁘게 다녔는데 어느 한 번도 어느 스승과 인격적인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요즘 부모님들은 나 끝날 때 같이 끝나가지고 같이 데려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엄마 아빠 끝날 시간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 교회에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신앙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을 통해 전수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통해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울면서 기도할 때, 선생님과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엄마와 아빠와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아빠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가정에서는 또 좋은 꼴도 보이지만 못 볼 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같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근데 가족이 있었고 가족 같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같이 기도해요. 어른과 애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세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도 두렵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선교적 사명이 있지만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가슴과 영혼의 떨림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땀과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선교지가 되어버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대에 하나님 복음을 감당하고 복음의 선교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와 성도들의 어머니가,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목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같이 양육하며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에 신앙이 그 시대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새숨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꾸 자녀들에게 말씀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우리 성령님께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도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해야죠. 성령님께 안녕하세요 성령님. 시작. 책도 있습니다. 굿모닝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왜? 성령님 함께 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신데 말을 안 걸어. 이건 지식적 신앙이죠. 여러분 성령님께 말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우리 오늘 성령님께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큰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는 서울 중심으로 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에서 정한 방침대로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하면 우리도 거리두기를 다시 둘 것입니다. 광주는 아직 지역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감사하고 안심입니다만 언제든지 우리도 또 육적인 안전도 최대한을 우리가 취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너무 큰 두려움을 갖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그리고 한번 기도합니다. 제사장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 여러분은
다음 세대와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이에요.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공감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공감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게 주시옵소서. 제가 같이 한번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중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나를 중보자로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겠다. 세상의 눈물과 세상의 슬픔과 고뇌에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을 전수해줘야 할 제사장 세대로 우리를 부르신 걸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교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모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스승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다음 세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사명을, 부모로서의 사명을, 영적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만남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어두운 시대지만, 힘든 시대지만, 예배하기 힘든 시대지만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회개가 살아있는 능력의 회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에게 해주십시오. 날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날이 크시니 주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이 영광에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행을 예비하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너의 영예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푸른 강야 위에 준비하라고 세상의 내 안에서 영광보리라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에 계신 주 너와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쓰임을 주시니. 삶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삶 이상의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여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를 사모하는 새숨의 성도들과 저들의 목장과 가정과 생업 위에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